오늘은 은혜와 생명 믿음 새선교회가 연합으로 또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선교회마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 인물의 이름들을 이렇게 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 성교에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은 성경의 인물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100% 완벽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 말고 선교의 이름으로 어떤 낱말이나 어떤 단어를 선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침 생명 은혜 믿음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생명, 은혜, 믿음 이 세 단어가 다 있는 성경 구절이 있나?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이 세 선교의 이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구절을 찾다가 오늘 본문 그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붙여가지고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생명 얻을 은혜의 사람들. 그래서 새 선교의 이름을 다 넣었는데 참 갖다 붙이긴 잘하네요. 이렇게 제목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명, 은혜, 새 선교회니까 각 세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이 빛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을 받은 뒤에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율법, 제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이제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이나 소가 이제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소와 양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완전해 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지성소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그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이렇게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 살아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20절인데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빛을 받은 이후에 신앙인들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32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 믿음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이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신앙인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이란 말도 믿고 우러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들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게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말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확신,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작은 믿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부족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한 4가지가 있다 그러죠. 기도의 응답. 하나는 yes, 또 하나는 no, 또 하나는 wait, 또 하나는 other. 다른 거 주신다는 거죠. 4가지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4가지의 응답 중에서 어떤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자라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yes 다 들어주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no일 때, 때로는 wait, 기다리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은 오랜 인내 끝에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막 그 원하는 것이 막 지연되고 계속 미뤄지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즉각 응답해주면 아이들의 믿음이 안 자라죠. 오히려 버릇만 나빠지고 오히려 더 조바심만 납니다. 근데 아이가 뭔가 달라고 할 때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거절도 하고 그러다가 기다리다 얻게 되면 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릴 때, 인내할 때 그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인내할 때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믿음이 자라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 기억나십니까?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 제품은 빨리빨리 새 것이 나와야 돼요. 자꾸 새 것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옛날 것이 되면 이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쓰시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지금 6 플러스까지 나오고 갤럭시는 S6까지 나오고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 6를 쓰는 사람한테 이 아이폰 3GS라는 게 있어요. 옛날 거. 이런 거 주면
옛날 모델이라고 상대도 안 합니다. 제품이니까 빨리빨리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갤럭시 쓰는 사람한테 S3를 이렇게 주면 보지도 않잖아요. 요새 아예 공짜로 나오잖아요. 공짜로.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가 옛날 모델, 옛날 처음 나올 때는 냉장고 값이었습니다. 냉장고. 우리 다 냉장고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한 2년 지나면 이제 밥 한 끼 값이 돼요. 한 20불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야 되고 새 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 게 제품인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 고갱 고흐의 그림은 시간이 지나고 뭐 100년, 200년 지났다고 옛날 거다 그리고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더 가치가 높아지고 더 귀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작품이니까 그래. 작품. 우표도요. 우표도 처음에 옛날에 나올 때 뭐 한 5센트, 10센트짜리 우표인데 100년 지났습니다. 그럼 옛날 거니까 뭐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뭐 수만 불, 수십만 불이 됩니다. 포도주 같은 것도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어져요. 왜요? 숙성되니까. 숙성. 정말 좋은 것은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작품이란 게 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제품으로 만드실까요? 작품으로 만드실까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성도는 더 오랫동안 숙성되는 겁니다. 인내함 가운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정말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참기름 성도, 기억나십니까? 참기름. 참고 기다리고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성교회, 생명은혜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믿음성교회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성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작품이십니까?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 되는 선교회가 되십시오. 믿음 선교회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넘어설 때 생겨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이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더우면 막 덥고 추우면 추운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감기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그 장례식장에 제일 더운 날, 캘리포니아 제일 더운 날 장례식장에서 대낮에 장례식을 하는데 마침 그 장례식장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답니다. 사람들이 이 유가족도 그렇고 조문객들도 그렇고 사회 보는 분, 또 장례를 집전하는 목사님 다 더워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막 부채질하고 막 덥다고 막 거기 관리자한테 막 뭐라 그러고 다 더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딱 한 사람만 그렇게 더운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죽은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시체는요 더위 안 탑니다. 추위 안 타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이런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병이라고 그러죠. 투병. 병하고 싸운다. 어떤 사람이 병하고 싸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 사람 지금 투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생명 주신 하나님 붙드는 거,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거. 삶의 조건.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삶의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삶의 조건이 다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물질적으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척척 붙어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사업이 그냥 대박 나가지고 잘 나가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여러분 자녀들보다 훨씬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척척 붙이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보다 훨씬 잘 나가서 장사 대박 치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 때문에, 삶의 조건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고요, 절대 권력, 그가 가진 엄청난 권력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 다 손에 얻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솔로몬이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모든 건 누리고 모든 것 다 갖고 모든 조건 다 갖췄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아이고 지치다. 피곤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모든 좋은 조건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조건, 힘든 상황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생명을 더 싱싱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고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 어려운 상황들이 생동하는 생명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되게 야속해 보여요. 왜 우리를 참 어려운 길로 가게 하고 왜 힘든 길로만 가게 할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하라고, 더 생명력이 살아있으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악조건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어려우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지적인 능력도 안 좋고 막 힘드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더 열심히. 사업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그냥 벌판에 그냥 막 아무렇게나 흔하게 깔려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생명 있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 생명이 있으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전진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도전이 와도 그걸 뚫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보십시오. 본문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 뭐 뒤가 아쉬워하는 사람,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서 막 연연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곳에서 롯, 그의 아내, 두 딸, 4명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죄악의 세계에 연연하지 마라.
안전한 곳에 피신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이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어떤 게 있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 부르면서 난 뒤돌아서지 않는다. 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한다. 굴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저항정신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목표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선교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생명선교회.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도전하는 생명, 전진하는 생명, 그 생명이 생명선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서 세상 이기고 생명 가지고 저항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힘. 그 힘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2주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월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갔더니 교포를 많이 만났습니다. 교포. 이 교포란 외국에 사는 한국 동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포기한 사람이란 뜻의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교회를 포기한 사람.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 금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금요 철야 청년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날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배 전에 만나고 예배 후에 또 이렇게 만나고, 청년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게 지내니? 교회 열심히 다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냐? 근데 대답이 없어요. 청년들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부분 다 한 5년 반이 지나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교포가 됐더라고요.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옮겨서 딴 데 다니면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왔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목사님 있을 때 선교 나가고, 목사님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좋았는데, 뜨거웠는데. 그때 뜨거우면 뭐하냐? 지금 뜨거워야지. 지금 신앙이 좋아야지. 옛날에 좋았다 그럼 뭐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속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받으시고 계십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은혜 안 받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납습니다. 굉장히 사나워요.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말투에 있어서도 막 사나워요. 근데 반면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부드럽습니다. 강할 땐 강하지만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부드러워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어떻습니까? 은혜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요, 계속 굳습니다. 계속 굳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만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우박, 메뚜기 뭐 계속 재앙 만나도요, 이 계속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강팍해집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강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찾아봤더니 팍이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팍, 이 괴팍하다 할 때 팍, 어긋날 팍 이런 거예요. 계속 마음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가두려고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훈련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빛이신 주님 만나고 바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가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3년 정도, 3년보다 좀 안 되는 기간인데 광야에 가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면서 그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40살의 모세,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집니다. 우발적, 우연히 발생한 살인. 한 대 때렸더니 죽어버려요. 그만큼 아주 강직하고 아주 굳어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선택하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워 이겨서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갈 때도 있고 광야 꼭 아니어도 그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맨날 도망치면서 인생이 광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을 때 30살이 될 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꿈을 꾸고, 사실은 17살의 그의 모습은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형들 고자질하고 혼자 좋은 때때옷 입고 다니고 그랬던 요셉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광야 생활 하더니 고생하더니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지난 주일날은 3부 예배를 40주년 예배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본당에 꽉 차게 예배 드렸는데 참 영광스럽게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되게 선곡할 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부를 만한 영어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절대 안 부르고, 아이들이 부를 만한 찬양하면 어른들이 못 부르고, 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해도 다 뜨겁게 찬양 못 하는데,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찬양, 3부 예배 들으신 분 들으셨죠?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Beautiful one I love, 그러면 막 beautiful 이러면서 자동으로 나와요. 일주일 동안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막 계속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자기 찬양하면서 자기 막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찬양해요. 그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그 아이들 끝나면 아이들 이렇게 찬양 바디 월십하는 아이들 막 가서 막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볼 한 번 꽂으면 돼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피부가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녀들 청소년 이렇게 조금 징그럽고 어린 아이들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화도 못 내잖아요.
싱글싱글 웃고 그러면 그 부드러운 모습에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제일 딱딱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남은 그 육체는요, 시체는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짓궂게도 청년들한테 옛날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래?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묻죠. 못생긴 여자는 돈도 없고 성격도 괴팍하다. 근데 예쁜 여자, 뭐 전지현 같은 요새 뜨는 수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지? 수지 같은 참 예쁜 여자는 성격도 좋고 돈도 좋다. 단 이 못생긴 여자는 살아있고 수지 같은 예쁜 여자는 죽었다.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못생겨도 살아있는 여자를 택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살아있으면 부드러워요. 죽으면 딱딱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드러운 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여러분 혀가 오래 갑니까? 이빨이 오래 갑니까? 뭐가 오래 갑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혀와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이빨,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이는 빠져도 혀는 빠진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부드러운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은혜 받은 사람이 지배합니다.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심령이지만 은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강해 보이고 가장 힘세 보이고 딱딱한 그 골리앗이 연약하고 부드러운 소년 다윗한테 진 것을 보십시오. 연약한 게 이겨요. 연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선교회에 은혜 선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선교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은혜 선교회. 예. 여러분 부드러우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 충만한 선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로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은혜, 믿음, 생명, 은혜, 이 세 단어는 이 세 선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오랜 인내 속에서 큰 믿음, 정말 귀한 작품 같은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생명,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생명력이 넘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생명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은혜, 부드러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교회가 어렵지만, 내 삶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생명 가지고, 은혜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생명, 은혜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랜 인내 속에 큰 믿음을 주시고 정말 멋진 작품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름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생명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성품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강해 보이고 세상은 힘세 보이는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드럽지만 그러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